사람들은 운동, 경기, 모든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특히 축구 경기를 많이들 좋아하는데요.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전반전이 있고 또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고 또 후반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반전, 후반전 다 잘해야 되겠지만 전반전과 후반전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후반전에서 망치게 되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전반전에서 잘 못했다 할지라도 휴식 시간에 다시 전략을 세우고요. 또 다시 심기일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후반전을 잘 감당해 나가면 그 경기는 승리하는 경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전반전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철이 들어서 후반전에서 인생을 잘 설계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가치 있는 삶이 되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공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 회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학식이나 집안 배경이나 또 어떤 권력, 지도력이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울로 세상적인 삶을 살았을 때 살아가게 될 때 세상적인 성공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또 종교적 열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쫓아가서 그들을 핍박하고요, 괴롭히고 또 잡아다가 감옥에도 가두고 또 개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그는 다메섹으로 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메섹은 여러분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디마스커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시리아 디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 가까이로 가게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춥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부르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피하느냐 하시거늘.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짜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일어났는데 눈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동안 나의 생각으로 또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도적으로 뭔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겠다고 그렇게 다메섹까지 기세 등등해서 쫓아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가 안수를 하니까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여러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 속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었구나. 내가 틀렸다고 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진리였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고 나서 이름을 바꾸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실상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작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살면서 그의 생애를 보면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핍박을 당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당신은 옛날에 사울로 살았을 때가 좋았습니까? 지금 바울로 핍박받는 지금이 좋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이 좋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 자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증거가 있습니까? 네, 증거가 있어요. 예,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가졌던 사람들이 부러웠던 그 모든 것들을 뭐같이 여긴다고 했느냐면 배설물 같이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아멘. 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라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또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이렇듯 전반전과 후반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런 일이 내 성경에 그런 일이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가 여전히 내 과거의 어떤 얽매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자체를 방향을 전환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의 모습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모세는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국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40년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는 그런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 40년은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만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모세를 보면서 어느 모세가 진짜 모세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던 그때의 모습이 진짜 모세의 모습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 모습이
진짜 모세의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삶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게 될 때 모세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도 보게 되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노예의 삶에 요셉의 전부였느냐? 자기 인생의 전부였느냐?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또 제수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요셉처럼 여러분 난간에 부딪혀서 노예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자리, 그 밖에 여러 어려움을 어려운 그런 세상의 환란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고 그것이 내 모습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좋은 삶의 자리로 또 가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가올 그날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날을 위해서 내 삶의 다음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단계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3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상황이든지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교만하지 말고요. 또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내가 세상적으로 좀 나아졌다라고 하면 교만해져요. 이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어떤 위기가 여러분 내 앞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신세 한탄하는 이것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일로 우리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요, 또 기다릴 줄 아는. 그런데 기다리되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려니까 도대체 언제 응답이 오는지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거든 저거든 어떻게 좀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조급해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75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하자 그러시면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시면서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실 때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주시려나 보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고 또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가 된 아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어?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을 봐야 후사도 보고 후손들을 또 많이 생산할 수 있겠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의 몸에서 아들을 얻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아멘,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아람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여러분 지금까지 싸움이 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급해하면 하나님을 망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전쟁과 아픔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됐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반면에 요셉의 경우는 달라요.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그런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로부터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도 요셉은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나쁜 자리 감옥의 죄수의 몸으로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거기가 자기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봤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한 자리, 존귀한 자리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다릴 줄 아는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삶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오늘 성도님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처럼 위기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성공의 자리,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망적인 여러분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좋은 자리라고 해서 너무 기구만장하게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가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 에스더를 보면 이 에스더는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요 이 어린 사촌 여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신앙으로 교육을 했고요. 또 잘 훈련을 해서 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삶은 부모도 없잖아요. 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훈련을 시켰더니 잘 준비를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요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고대 페르시아의 크세스라는 유명한 왕이었어요. 황제였어요. 그
후세르크세스의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그렇게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되게 했던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에요. 예, 어느 날 여러분 위기가 닥쳤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장군의 모함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이 유대 민족들이 다 멸절이 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요, 이제 에스더를 찾아가는 거예요. 왕후가 되어 있잖아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가, 네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유대 민족을 살리라고,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운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귀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신재적으로, 선제적으로, 예비적으로 그렇게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살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렵다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상황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나약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 이름으로 해야지, 내 힘으로 해야지 무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마땅히 그리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가 자기의 뜻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 중에는 훌륭한 선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훌륭한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감독의 지시를 잘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독의 지시대로 훈련을 받았을 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감독의 지시대로, 그리고 또 훌륭한 선수가 된 다음에도요, 감독의 지시를 받아야 팀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났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감독의 지시를 무시하면서, 여러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다 망쳐버리고 팀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그런 아픔의 결과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온갖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예, 비난의 하사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실력이 있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좀 어떻게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패배라고 하는 패배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면 여러분 온갖 지탄의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을 하게 될 때, 재계약을 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얻겠습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하니까 우리가 선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 선수는 그런 선수다,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그 아픔을 안고 그 선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감독의 지시를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독이 대신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예,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요, 막대기에 가시가 달려있는 거예요. 동물을 다룰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채를 내가 보지도 않고 뒷발질로 자꾸 걷어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발만 상하는 거예요. 내 발만 아픈 것입니다. 쓸데없는 고난을 자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것을 정의로운 일이고 바른 일이고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달렸더니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는 것이 너에게는 고생이다. 무슨 쓸데없는 고생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나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은요, 세상에 부와 명예와 또 권력과 그리고 지혜까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리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태양에서 수많은 모든 주소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헛되고 헛되니 그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 세상적으로 얻을 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요. 또 저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열심히 안 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해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후회와 한숨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요,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어찌 보면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냥 고생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목사님, 나는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연장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참 감사한 것은 전반전도 있고 후반전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장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자기 인생 80이 되었을 때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는 양을 치다가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연장 정도 있다.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다. 예,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천하는 인도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사용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물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자, 다니엘은요 남유다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침략을 위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해 주셔서 이 다니엘이 아주 위대한 자리, 높은 자리, 그죠? 바벨론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예, 다스리는 자에서 그렇게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리에 세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리에 빠져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사는 일은 문제가 없었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내 민족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희망적인 얘기도 하는 거예요. 70년이 되면 예, 그 바벨론의 노예 생활이 70년이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을 발견한 다니엘은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게 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을 읽다가 발견하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베옷을 입고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BC 586년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요 불에 타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어떤 센터였습니다. 마음에 또 위로가 되는 곳이었어요. 나라가 망해도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도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 BC 516년에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의해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이 무너졌던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져요. 성전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BC 586년에 무너졌고요. BC 516년에 여러분 성전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 기간이 얼마냐 하고 봤더니 딱 70년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만들어 가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실 때 누구를 세우시냐 하면 기도하는 자를 세우세요. 아멘.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고요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해서 기도의 사람을 먼저 만드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당신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택하세요. 기도하는 자를 택하셔서 기도를 먼저 시키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지금 절망적인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애가 기도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아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고요.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그래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 나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 해서 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목사님 아십니까?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될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을 여시고 우리를 좋은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데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그 인생은 망가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잘 되는데 구태여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도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면 다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같이 더울 때는 땀도 많이 나서 정말 하기 싫을 것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시원한 그늘 밑에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달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메달을 목에 걸 때 눈물들을 흘려요. 여러분 상대방을 이겨서 눈물도 흘리겠지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얻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죠? 달리기 선수들도 보면은요, 뛸 때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00m, 또 800m를 그렇게 전력 질주를 다해서 이렇게 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결승전에 여러분 딱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그만둬도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바닥에 드러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서 있을 힘이 없을 만큼요 자신의 체력을 다 소진시켜 버린 거예요. 중간에 뛰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쓰러지를 하니 있더라도 뛰는 거예요.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고요. 또 여름에 씨를 뿌리고 나면 가뭄도 오고요. 또 홍수도 오지 않습니까? 그때 농부는요 비를 맞으면서 또 땡볕에서 그 양동이에 물을 여다가 그 밭에 뿌려가면서 농사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열매를 거두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통해서 가을이 되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거두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열매, 또 좋은 열매, 그리고 가치 있는 열매, 후회하지 않는 열매,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와 계십니까? 아직 전반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후반전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후반전에서도 끝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휴식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었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포기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가 나를 보면서 그렇게 한탄도 하지 마시고요.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해서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한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 여러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이 그날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예비되어 있고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또 가치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다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과 이후의 삶이 또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의 삶으로 구분된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기 전과 또 주님을 믿은 후의 삶이 구분되게 하시고 은혜 받은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좋은 자리에 있다 해서 그만하거나 또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인생을 주님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속에 남은 우리의 후반전의 인생이 주님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다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